우리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랑받는 장, 가장 많이 애송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 아침에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노래로도 많이 불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이 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쭉 공부해온 우리로서는 마냥 감성적으로만 또 소위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만 이 본문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이 분명히 그러한 접근을 막고 있거든요. 그 문맥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지체들과의 관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배경입니다. 그들은 섞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종과 자유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사를 가진 자와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분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할 줄 아는 기능적인 것들이 있었지만은 윤리적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형제로 품고서 계속 권면합니다. 그리고 12장까지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던 그는 더 좋은 은사를 보이겠다 하면서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구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그 기능보다 성품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생각보다 노출되는 거, 언론, 미디어, 방송, 또 소셜미디어 이런 거에 생각 이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거기에 비춰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렌즈에 담기는 사람의 모습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는 참 좋아 보이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속도 그러하겠지. 그 사람의 내면도 저러하겠지. 그러나 그건 모르는 겁니다. 속단해서는 안 돼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습니다. 꾸며낼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예언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 사역에 탁월하고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데 행정의 또 달인이고요. 근데 바울의 논조는 너희들이 입안에서 따라노는 바발처럼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는 모래알처럼 뭔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없는 은사, 또 사랑 없이 은사를 행하는 것은 자신에게 매우 나쁘다는 것이죠. 공동체에도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의 이 구체적인 속성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분히 이 문맥에 근거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분열이 있고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눈이 귀더러 손이 발더러 너 쓸데없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그들과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봐봐요. 내가 사람의 모든 방언과, 방언 제일 처음 나오죠. 제일 눈에 띄잖아요. 제일 눈에도 띄고 귀에도 잘 들리고 요란하잖아요. 이걸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울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방언을 할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해라. 아니면 하나님과 내밀히 하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런데 바울은 사랑장을 방언으로 시작해요. 내가 사람의 모든 방언과
선사들의 언어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방언이 외국어일 수도 있고 하늘의 언어일 수도 있는데 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언의 은사가 아무리 탁월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단지 울리는 창이나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 없이 행하는 은사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을 망쳐버립니다. 그 사람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치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비밀들과 모든 지식들을 다 통달할지라도 또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은사가 이거죠. 가르치는 거. 앞에 스님 거니까. 또 산을 능히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교 사회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갑시다. 꺾이지 맙시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동원하고 지도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동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시된 모든 진리와 지식을 깨닫는 예언의 은사든 산처럼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믿음이든 그 은사를 행하는 자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문학적인 과정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젊을 때 어릴 때는요.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성과가 나는 것을 많이 하면 신앙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님을 위해서 어떨 때는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될 때 있어요. 모임 장소를 건축하거나 또 매입하거나 교회 갈등들을 해결하거나 집기들을 다 바꾸거나 큰 프로젝트죠. 어떤 교제를 만들거나. 그러나 세월 지나가서 뒤를 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나중에 돌아볼 때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 동기란 것은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동기가 100% 다 순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봤을 때 남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순수한 동기를 위해서 몸부림은 쳐 받는가 아니면 진짜 내 공명심으로 했는가는요. 나중에 주님의 빛 앞에서 다 드러나요.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도록 기꺼이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건 성령받은 사람들이 많이 하던 거죠. 또 이 몸을 불사르도록 기꺼이 내어주는 거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단한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것 없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꺼이 사도들의 앞에 재산을 내어놓은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불구덩이에 던진 겁니다. 던지십시오. 내어 맡긴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안 건져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먼저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게 옳아요. 하나님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방종에 빠지거나 죄악에 탐닉할 수 없어요. 교회 10주년을 앞두고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김 목사, 너 하나님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요. 주님은 직분으로 물어보진 않으실 테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김지영, 너 나를 사랑하느냐? 지영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3번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부끄러움 없는 사랑을 가지고 모든 걸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어떻게 반응해요? 질문이
반복될 때마다 뭐 어쩔 바를 몰라 하죠. 어쩔 바를 몰라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지체들을 경멸하거나 교회의 덕을 망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거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다 부족한 거예요. 관계적인 면이 부족했던 것을 지금 바울은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오래 참았느냐? 애찬을 위해 모였을 때 연약한 성도들 일 마치고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었느냐? 그들을 위해서 교회의 덕과 지체를 향한 사랑 때문에 배고픔 좀 참아갔느냐?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관계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체를 향해 그렇게 참아주는 거,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안아주고 눈물 흘리고 이것도 좋은 거죠. 끌어안고. 그러나 이 성품이 결여되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요. 사랑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자로서 나도 지체를 참아주는 거예요. 못 본 척 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거예요. 친절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다른 은사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다 못해 질투했나 봐요.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 드러나지? 너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태도가 있었나 봐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사랑은 무리하게 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의 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화를 내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세상에도 없는 일이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저들은 사랑한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런 평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 못 받았고 우리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다른 제3자를 여러분의 대화에 들먹이지 마세요. 형제자매 흉보는 거 밖에서 하지 마세요. 그는 당신처럼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귀한 지체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변함없이 항상 믿어주며 언제 어디서나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그 속성의 설명을 마치죠. 교회 안에 이런 인내 어린 사랑이 있는가? 우리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된다 그랬죠. 이건 쉬운 일 아니에요. 나한테 신경 쓰이는 저 지체 참아주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은 아닌 겁니다. 차라리 뛰쳐나가고 싶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오래 견뎌주시고 참아주시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타인에 대해 가장 좋게 믿고 타인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지지만은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 믿음과 소망은 영생의 나라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했을 때 우리가 소망하던 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던 바가 눈앞에 딱 드러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우린 계속 사랑하며 살 테니까.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무한한 사랑을 흘려보내며 거기서도 관계는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직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해진 것이 올 때에는 불완전한 것들 다 사라질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어렸을 때에는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어린아이 같았지만 장성에서는 옛날 거 다 버렸으니 여러분도 그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은 성숙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튼튼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이 더 흠뻑 젖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관계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밤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랑에 얼마나 미숙한 자인지 알게 되죠. 들어주기보다는 나불거리기 좋아하고 견디기보다는 꼰대질하기 좋아하고 기다려주기보다는 성을 내면서 내 뜻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못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까지 희미하게 보지만 청동 거울이었죠. 당시의 거울. 희미하게 보고. 그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은 사람은 그거 알아요. 그래서 다 부족한 거지. 연약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그날이 올 터이니 그때까지 대장나로 타지 말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며 겸손히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오래 참고에다가 예수님을 넣으면 탁 맞는다 그랬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친절하시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덮어주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항상 믿어주며,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소망 품고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를 좀 겸손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지체를 참아주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